예, 우리 요한복음, 마가복음 9장 38절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어저께 귀신에 대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장 먼저 나타내신 통로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였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생생하게 실지 않은데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감추고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참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아니면 이렇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 실패와 고통을 통과하게 될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공격하는 생각을 우리 전쟁터로 삼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참 실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참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한 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했다고, 아마 예수님한테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을 가지고 참 능력을 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를 욕하거나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지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앞에서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능력을 나타내었던 이 사람들 누굴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건, 신앙 고백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참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참 위대한 스승이나 아니면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어떤 존재로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늦게 이렇게 고백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요, 저는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한 팀이 되어서 협력을 하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비슷비슷한, 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내용의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자기들의 예를 들면 교재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그것을 꼭꼭 감춰가지고 독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서는 이 자기의 한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참 많지 않은가. 제가 보니까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도요, 뻔히 이렇게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와서 배우고 이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서 따로 이제, 근데 배워와서 카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싫으니까 주로 이제 큰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임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참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이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저는 좋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냥 함께 협력하고 한 팀이 되어서 나가면 훨씬 더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그냥 불필요한데 이렇게 이건 내 거야, 우리가 만든 거야, 이런 어떤 만족감, 그런 것보다는 형제 교회들이 만든 좋은 그런 참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사용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열매도 맺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저 받았고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 교회에게 기쁘게 그냥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함께 좀 주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함께 협력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교회 간의 코이노니아거든요. 그게 교회 간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렇게 그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진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목장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교회 안에 진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요. 교회가 행복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지역에 교회 간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요. 아마 그 지역에 훨씬 더 강력하게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온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참 교제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면 한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 형제 교회들 사이에 네 편, 내 편, 이건 내 거, 네 거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참 경쟁하는 감추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목장 간에 아니면 총원 간에 우리 경쟁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동력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4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누가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그러면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너희가 이 작은 나를 따르는 작은 소자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목을 메고 참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지, 내가 복을 내리지. 그런데 참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를 죄짓게 하고 너를 무너지게 하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유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씀이 뒤집어 놓으면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를 받게 될 거잖아요. 이것은요. 그냥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이 41절, 42절 말씀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도 그렇고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꺼이 물 한 잔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기꺼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특별히 누구에게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를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친족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들이 나를 축복하는 대신에 저주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 축복과 저주의 참 이 약속은요.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관계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책임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43절부터는요.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귀신 이런 이야기는 저한테는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생생한 실제였습니다. 주위에 무당들도 있고 친구 어머니들 중에 친척 중에 무당도 있고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귀신에게 눌려서 지내셨기 때문에 저는 생생한 실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갸우뚱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를 내가 이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겪지 않아도 될 참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손해보면서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상을 바라보면서 희생을 좀 담아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영적인 세계 넘어 천국과 지옥까지 계속 이렇게 밀어내버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희생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류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인류 최고의 스승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너무 단순 무식하게,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손이 죄를 짓게? 야, 손 하나 찍어버려? 너 손 하나 없는, 손 한쪽 발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라도 천당 가는 게 너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발이 죄를 짓게 한쪽 찍어버려. 한쪽 다리 없이 천당 가는 게 두 다리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47절에 다시 또 반복하시면서요. 47절에 다시 반복하시면서 네 눈이 죄를 짓게? 그러면 한쪽 눈 뽑아버려. 그 눈.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눈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아.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순무식하게, 얼마나 강조해서 야,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지옥은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세계야. 그 이상의 고통의 자리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류 최고의 스승께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난 몰라서 여기 왔어요, 이런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정말로 용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9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참 잔인하기는 잔인해요. 그죠? 이렇게 미꾸라지, 추어탕 같은 거 할 때 살아있는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을 팍 뿌리잖아요. 그러면 막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그 순간 막 죽으려고 팔딱팔딱 뛰어요. 여러분,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의 시간은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 그런 현장을 통과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없는 그냥 사랑도 공의도 그냥 서로에 대한 배려도 용서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겪는 그 고통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100만 배, 그냥 그것이 완성된 그런 세계가 지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참 천국 백성 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아버지 집을 상속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은혜고 축복인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또 소중한 사람들이 참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기꺼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가정교회 평신도쌤이나 목회자쌤이나 섬기는 거요, 다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 그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참 목사님, 목녀님들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삶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목표가 3년에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도 참 이 시대에 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섬긴 목자님, 목녀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더디겠지만 또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우리 3주 후에 있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섬기는 건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일단 오늘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냥 혼자 하셔도 괜찮은데요. 근데 우리 링크 받으셨으면 나는 이 칸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참여할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데, 근데 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쁘게 우리 함께 오늘부터 21일간 기도로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장에서 우리 또 섬기고, 또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라도 또 그때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혹시 도울 것은 없는가 살피면서 섬기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이 끔찍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니까요, 사실 저도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좀 고민이 됐는데요. 갑자기 이제 소금 이야기 하시다가 딴 이야기로 넘어오신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데 왜 소금을 쳐두라고 그러지?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제 기도하고 묻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앞에 50절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 소금으로 간을 맞추잖아요. 그죠? 조금만 넣어도 짠맛이 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넣으면 너무 짜져서 먹기가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참, 이 누룩이, 작은 누룩이 가루수말을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작은 소금이 그냥 음식을 무미건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음식에 맛도 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금을 쳐둔다는 것은 이 작은 무엇인가. 작은 무엇인가. 그죠? 그렇지만 너무 과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부족해도 안 되는 그 무엇. 좀 우리 관계 속에는 그런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어떤 배려, 어떤 사랑, 어떤 섬김, 이런 것들이 참 있어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그죠? 너무 과하게 하는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서로 참 이제 관계의 깊이가 어디까지 왔느냐에 따라 우리가 손을 내밀고 섬기는 깊이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 좀 지혜롭게 다시 한번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그 관계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 우리 참 모든 관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지독한 경쟁심이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당파심에 빠지고 경쟁심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데 아버지와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선합니다. 우리 안에 비교심과 경쟁심에 그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우며 한 팀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우리의 가정교회, 형제교회들 사이에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주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자라게 해주세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간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우리 지역에 이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 여러 많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기관들이 있는데 함께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우며 참 서로 윈윈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참 보여주고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특별히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는 지옥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참 한쪽 손 잘리고 한쪽 눈 뽑히고 한쪽 다리 잘리는 것 같은 그 십자가 고통을 다 통과하시고 우리 대신에 통과하시고 천국 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러면 참 예수 믿고 천당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참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한 사람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섬김으로써 이렇게 영혼구원하고 제사 삼는 이 사역을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그 가운데 참 동일하게 이런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에 헌신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동력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우리의 참 21일간의 연세 금식 기도회가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흐르는 바로 그 시간, 그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전쟁의 이 참화, 이 고통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주님, 참 그들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또 구하고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구하는 여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